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유대인의 절기 중에서 세 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의미 있는 절기, 자손 대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지켜야 되는 절기라면은 유월절입니다. 그거는 400년 동안 학대, 고통, 그런 가운데 자유를 잃어버린 그런 400년의 아픔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인도해서 희망의 세계로 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의 세계로 인도해낸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날이 바로 그런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을 광복절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날을 유월절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거기에 분명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광복이라는 것은 그냥 해방되었다는 것을 해방되었고 정말 자유를 찾았다는 것만 의미한다면은 그들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 절기가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그걸 여기에서 구약의 2000년 이스라엘의 역사는 늘 이것을 잊지 않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 유월절도 일주일 기간을 지키는 것이고 그 일주일 기간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게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의 하나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이 이제 다가왔는데 왜 유월절이 다가왔는데 이렇게 예수를 배척했던 무리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연구하면서 모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밝히고 있는 거죠. 재밌는 것은 이 유월절이 7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유월절이 시작된 거예요.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이 7일인데 유월절이 의미 있는, 지금 여기에서 본문에서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다. 우리 고난주간 알죠? 그 고난주간이 바로 유월절의 6일 동안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월절이 끝나는 날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래서 이 기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끝나는 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유월절이 언제 끝나는가 하면은 바로 그 해질녘에 이제 유월절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6시, 오후 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저녁 해질녘이 이제 6시라고 보통 유대인들은 계산을 하는데 그 시간이 이제 결국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안식과 죽음과 부활. 유월절에 죽으시고 안식일에 이제 부활하시는, 안식이 맞네. 여기 유월절, 요거는 안식일. 이렇게 이제 그 절기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유월절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전부 다 직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이었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요 한 7일간의 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만은 오늘은 본문 내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즈음에 예수를 배척하는 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모이만 했던 이유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시점이 다가온 거죠. 그때 등장하는 게 누군가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 가룟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룟 사람입니다. 유다 지역의 한 마을이 가룟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 출신의 사람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에 가서 이제 예수를 넘겨주려고 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기간이 이제 순환, 고난, 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종교적인 색채가 짙습니다.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 그리고 죽음, 이 과정을 다 말하는 것이 순환의 과정이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의 제자들, 즉 증인들이 당하는 고생과 고통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환과 고난의 기간이 이제 요 기간인데, 이제 처음 시작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날은 유월절이고, 인물은 가룟 사람 유다가 등장을 한다. 그런데 유다에게 지금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늘 읽어드릴 이 누가복음의 내용에서는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예수를 배반했고 배반해서 팔은 것이고 베드로는 조금 소극적이었지만은 여인이 무릎 앞에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제 그 회개 방식이 베드로는 막 통곡을 했고 유다는 자살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이제 도구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유다에게는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월절을 시작하는 장면에 유다가 등장을 해서 예수를 팔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배척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유다는 예수를 팔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딱 모의가 된 겁니다. 무슨 모의? 바로 예수의 순환이 시작되는 모의가 된 거죠. 자, 14절에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자, 예수님이 왜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는 건가? 거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은 물론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유월절에는 반드시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데 예수님도 그 유월절에 음식 먹기를 원한다. 그 이유를 지금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왜 그랬는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유월절과 하나님의 나라가 관계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금 먹고 싶었다. 왜 유월절에 음식을 드시고자 했는가 하면서 그 이유를 밝힌 것은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가 2번씩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에서 난 열매, 포도주지요. 예, 그걸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염두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면은 이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유월절은 분기점이에요. 이제 이거는 마지막 유월절이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일은 없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가? 여기에 지금 잔을 주어서 그 잔에 있는 포도주지요. 포도주와 떡. 이것이 바로 피와 살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금 완성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은 마지막 유월절이다. 이것이 왜 마지막 유월절이 되는가? 피와 살을 포도주와 떡을 먹는 유월절의 절기는 이제 끝이 난다. 왜냐하면 이 절기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 즉 그리스도의 죽음, 어떤 죽음?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유월절의 음식은 떡인데 그 무교병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뭔가 하면은 모형적인 언약은 포도주와 떡을 먹는 거라면은 새 언약은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고 실현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음식을 통해서 증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고 말한 거예요. 그 유월절은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단순히 유대인으로서의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모형적인 유월절의 절기는 끝이 나고 새 언약으로 주어지는 실체적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대속의 의미. 그러니까 이 유월절에 나타나는 이 피라고 하는 것은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의미가 피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양의 피였다면은 이제 예수님이 주는 그 피의 의미는 바로 뭔가? 이방인, 유대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게 되는 그 실체적인 구속의 역사이기 때문에 바로 이 유월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지만 예수님은 이것은 지금 오늘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끝이 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주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뭔가? 유월절이 끝날 때 안식일을, 요 기간도 안식하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은 이 유월절의 의미를 기념하기 위한 거라고 구약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아요. 구약의 양을 잡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방과 구원을 얻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어린 양처럼 희생해서 그의 피와 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 이것을 오고 오는 세대에게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의미가 이렇게
새로운 언약의 의미를 담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의 역사에서 바로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로 전환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그 질문이에요. 명제적인 질문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꼭 수단을 받아야 되나? 받아야 되죠. 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즉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순환은 바로 애매한 고난과 죽음과 이런 고통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순환에 대한 역사의 첫 번째가 뭔가 6월절의 절기를 통해서 내가 바로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살과 피를 통해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21절에 그러나는 여기에서 뭐 반대되는 개념의 그러나가 아니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의 순환은 나의 유월절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속량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역사임을 밝혀서 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곧 체포될 것이지만 그 일을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그 자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이거 지금 다른 말로 하면은 당신은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죽음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6월절의 의미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그 진위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선생이 지금 곧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리 다툼, 권력 다툼,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중에서 누가 크냐는 다툼이나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젊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 경험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런 의미를 뜻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자리 다툼하면서 싸우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완성하기 위한 사역을 설명해 주었는데 제자들은 자리 다툼하는 이유가 뭔가?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고요? 세상 나라, 유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세워진다면은 나는 그래도 장관이라도 한 자리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나라, 나중에 빌라도도 예수님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왕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빌라도가 예수를 보고 죄가 없다고 말한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는가? 예수가 말한 그 나라가 세상 나라, 정치적인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니까 빌라도는 뭐 로마냐, 이스라엘이냐, 뭐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의 왕이라고 하면은 로마의
적대적 관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해버리니까 죄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서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나라, 회복, 구원, 대속 이런 의미를 전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국한되어져서 이 나라가 로마로부터 회복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회복되어질 때 내가 정말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라고 묻는 거죠. 세상 나라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크다는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뭔가? 예수님의 겸손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는 높은 자리, 권세와 권력과 그것을 누리는 그 강한 자,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다스리는 자라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백성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통수권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섬긴다는 말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약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가 큰 자라고 하는 말을 해주면서 지금 정치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왜 내가 섬기는 자인 줄 알겠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 너희 12명 다 내 보좌에 앉아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왜? 사도들은 나중에 결국 다 순교할 것을 예수님이 알잖아요. 12명 다 이제 배반자 빼고 나머지들은 전부 하나님 나라에서의 통치자. 그러니까 자리 다툼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권세를 누리려고 한다면 세상적인 정치적 권세를 위해서 다툴 필요는 없다는 말을 여기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시몬아 보라. 베드로지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지금 갑작스러운 사건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금 대속의 죽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의미를 부여했는데 제자들이 다투고 있었다? 다투는 이유는 뭔가? 그들은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의 배반 얘기를 합니다. 이 배반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까 여기 유다는 무엇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완전히 유다는 사단에게 종속된 상태에 있었다면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탄이 베드로에게 가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방어막을 쳐서 베드로를 보호했다 이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를 지금 여기에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유다는 사탄에 의해서 예수를 팔았지만은 베드로는 사탄을 막아서 지금 보호한 이유가 바로 뭔가? 이게 첫 번째는 이제 본문에는 그대로 나와 있어요.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어떤 믿음? 내가 배반하는데 배반하는 과정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밝혀줍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근데 진짜로 예수님이 예언대로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서는 그 약속대로 3번 배반하게 되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바로 베드로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는 겁니다. 정치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한 거라 이 말입니다. 똑같이 배반을 했는데 한 명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저주를 받았다면은 베드로의 배반은 도리어 베드로에게 믿음을 어떻게 견고하게 해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주는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그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거라 이 말이지.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그 믿음을 가지고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그 믿음이 결국은 몇 절이에요? 32절에 형제를 굳게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이제 앞으로 다가오게 될 고난의 시간입니다. 고난의 시간. 엄청난 고난의 시간.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은 순환이라면은 제자들은 고난이에요. 그 고난은 뭔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받는 고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와 일체적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증거로서의 고난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바로 이런 세 번의 배반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약속대로 자신이 세 번 부인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용서해 주신 이유가 바로 뭔가? 베드로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고난 가운데 예수를 부인하려고 하고 도망가고 약해지는 형제들을 어떻게 하려고? 견고하게 해주려고. 내가 경험했다. 정말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그는 죽음에서 부활했으며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한 의미로서 베드로의 배반의 의미가 있는 거죠. 똑같은 배반의 내용이 한 사람은 사탄에 의해서 저주를 받게 되지만 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막아줌으로 말미암아 확증을 갖고 확신신앙을 갖게 하는 계기로 삼는 그리스도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35절로부터는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70명을 복음을 전하라고 동네에 보냈을 때는 아무것도 갖고 다니지 말라고 하면서 보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옛날에 너희들 맨손 들고 나가라고 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너희들이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그 사람들을 보내면서 이제 배낭도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35절, 36절에 나와 있는데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되는데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칼도 한 자루 가지고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뭔가?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이렇게 모든 것, 칼까지 준비해서 나가라고 얘기했는가?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다시 말해서 제자들을 보내는데 너희들 지금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칼까지 준비해서 가야 되는가? 내가 구약 이사야의 예언대로 불법의 동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부류로 취급을 받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의 이사야를 인용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보내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법자, 죄인의 취급을 받게 되어져서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똑같이 나의 제자요, 나의 증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그런 고난과 고통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준비,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도 순환을 당했지만 제자들도 고난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예고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속량과 대속의 의미가 순환이라 그랬죠. 왜 당신이 순환을 당하는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자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는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이 기도도 그냥 예수님은 기도를 간절히 해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게 앞의 내용과 다 관련이 있어요. 불법의 동류로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게 된다. 그 순환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이란 말은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 말은 만일 아버지의 뜻일지라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한 이유는 뭡니까? 당신이 당하게 될 순환의 고통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 것을 지금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예수에게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에게 힘을 더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순환의 고통은 참상이라 이 말입니다. 참혹한 고통을 지금 당신이 받게 될 것을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6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땀이 핏방울로 바뀌는 정도로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신 이유는 뭔가? 바로 순환의 고통의 강도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미리 예고해 주는 거죠. 당신이 첫 번째는 너희들 전도하러 나갈 때 모든 것 칼 한 자루까지 다 준비해서 나가야 된다. 왜? 내가 불법자로 당하는 순환을 겪게 돼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의 증인인 너희들도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내가 당하는 순환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 줄 아느냐?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힘을 줄 정도이고 내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의 참혹한 순환을 받게 될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니까 제자들은 이제 자고 있는 거죠. 똑같아요. 제자들이 자리 다툼하는 거나 예수님은 이런 엄청난 순환의 고통을 통해서 정말 뼈저린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그들이 자고 있는 이유는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셨던 순환의 의미, 대속의 의미,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순환과 대속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지금 인지하지 못한 결과로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험은 무슨 시험이에요?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의 증인으로서 겪게 되는 고통,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 내가 모든 이 고난주간에 겪게 될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다 밝혀주었으니까 너희들 역시도
내가 예고해 준 그 순환과 고난의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하기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말씀하실 때 47절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이제 앞장서서 예수님에게 입맞추려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저거 가룟 유다인데 예수님 배반한다고 말했던 그 자였구나 하고는 그냥 칼로 치리까 하고 물어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뭐 베드로라고 나와 있기도 하는데 그 사람의 귀를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린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왜 그랬을까요? 제자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니까는 제자가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칼로 귀를 잘랐는데 그거를 도로 붙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보고 뭐 예수님은 사랑이다, 겸손이다 그런 차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큰 타이틀은 예수님이 지금 이런 모든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완성하기 위한 사역입니다. 근데 지금 앞에서 제자들이 다툰다, 제자들이 자고 있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상대방의 귀를 자른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세상 나라의 정치적 의미를 지금 그들은 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 총칼을 가지고 싸워서 나라를 세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물리적인 전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2절에 막 그를 잡으러 온 대사장과 성전 경비대장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간 것도 바로 지금 순환의 때가 되었기 때문이고 이들이 예수를 체포하려고 나타난 것도 바로 어둠의 때요 순환의 때, 바로 어둠의 권세가 지금 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순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잡아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면서 이건 이제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어느 한 여인이 저 베드로 저 예수의 제자다.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가는데 멀찍이 서서 보니까는 어떤 여자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니까는 아니다라고 3번씩 부인하는 거죠. 6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뭐가 울더라? 닭이 곧 울더라. 그러니까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그랬는데 3번째 부인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어버린 거예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짱 하고 쳐다본 거죠. 눈이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예수님의 눈빛을 여기에서 강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했던 예수님의 예언. 너 나 배반할 것이다. 3번 배반할 것이다. 왜? 내가 그 배반의 과정을 통해서 너에게 내가 누구이며 구속 사역을 완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너를 배반케 한 것이다. 너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려고 한 것이니까 너 그거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얼마나 민망스럽겠습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한 얘기들을 진짜로 믿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만 계속해서 제자들도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 나라의 메시아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제 63절로부터는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했던 대로
이제 체포당하고, 여기에 이제 체포당하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수욕,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체포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고 그의 눈을 가리고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여러분, 그 욕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막 선지자라고 하니까 눈 가려놓고 때려놓고는 내 누가 때렸냐 알아맞혀 보라. 이런 식으로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하는 겁니다.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는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너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정말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정치적인 메시아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나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69절에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올바른 대답을 한 거지. 이건 지금 이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예요. 계속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분노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바로 그냥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보호자는 통치하는 겁니다. 통치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말로서 자기의 신분과 정체성을 밝히는 겁니다. 자, 이 70절에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십니다. 그 전에는 보면은 계속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한 거지. 그 숨긴 것이 무서워서 숨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를 이제 예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맞추기 위해서, 그 때가 언제인가? 6월절 기간이다 이 말입니다. 6월절 기간은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예수님께서 순환당하는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희롱을 당하는, 그리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때, 그 기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받기 위해서, 순환을 받기 위해서 당신의 신분을 여기에서 밝혀내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판받고 사형 선고가 되고 죽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로 마지막에 소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예수님의 그 순환의 과정, 왜 예수님은 꼭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면서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었는가? 그건 당신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대속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구축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과 대속의 사역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바로 순환을 당하는 과정, 다음 시간에는 죽음의 과정, 그 다음에는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완벽한 구속과 대속의 사역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로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기는 불가능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식 많은 사람들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상의 정권과 세상의 통치권과 다른 권세를 보여주었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물리적인 전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구속과 대속의 희생을 통해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앞길을 여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